기쁘고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더 이뻐진 줄 아세요? 지금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이렇게 봐도 갈수록 날이 갈수록 얼굴이 더 하얘지세요. 우리 여기 처음 오실 때는 얼굴이 좀 시커멓게 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기름이 담아져서 얼굴이 환해져요. 아유, 감사해. 오늘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믿으려고 할까? 딱 한 가지죠.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흑암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갇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도 안 열려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을 알아서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생겨져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요, 바예수도 있고, 또 라틴 쪽에, 멕시칸 쪽에 가면 호세야, 예수스, 예수 이름은 널렸어요, 널렸어. 그런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금 구원하는 구원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왜 못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데 성령이 알려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딴짓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을 여는데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냐? 당신 자신이 구원주로 오셨지만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셨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갈 때 너희들도 부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너희도 부활을 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누가 보장해요? 누가 책임을 져? 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냐?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부활에 대한 증거인데 지금 그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다 증거했던 그 비유로 한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인데 그 비밀을 비유로 다 말씀하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모든 비유와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줬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한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표적과 기적으로 일으킨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지금 이 땅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예수만 믿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뭘 믿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냐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전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하늘나라의 비밀의 실체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실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부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은 내가 떠나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자,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를 못한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보혜사가 오신다. 자, 그러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그가 와서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죄는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믿었는데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의 지식을 믿은 거예요. 지식. 그 세상의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을 쫓아갔어요. 이 땅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 지식을 쫓아갔어요. 그러니 그 신학으로 주는 교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다 신학을 믿고 종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교훈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죽는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왔는데 지옥 가는 행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행을. 왜?
죄에 대하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알아야 믿죠. 그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과 기적과 비유한 말씀을 푸는 자가 없고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냥 예수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초등학문화에서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종로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자신이 무슨 육적인 죄를 짓고 이런 죄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진리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너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허락했지만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행여나 듣고 제사함을 받을까 봐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들을 생명이. 아무나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인들이 들어서 제사함 받을까 봐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 안 시키려고 어려운 말씀 비유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다 하나도 구원 안 시키려고 예수님이 와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들을 자의 귀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수할 때.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이 됐어도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때문에 너희가 볼 수 없대.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 역시도 부활해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면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요? 이 어둠은 모든 육신을 다 심판받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사망 권세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바람에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이 빛의 생명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 사망 권세의 왕노로 사는 그 사단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사단은 멸망을 당해버려요. 왜 멸망하다냐? 사단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가 있다. 사망으로 잡아야 자기들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돼버리고 부활 생명이 열리니까 이 땅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왜냐하면 부활 생명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심판받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이미 3년 반 공생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셨어요. 이 땅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 그런데 이 말씀이 가득한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으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돼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복음의 씨들이 받을 때 내가 부활의 생명체로 새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때를 따라 단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이 땅은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이.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건 영원한 죄의 결박이 되어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는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내려져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이런 지금까지 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내가 더 많은 것들인데 얘기를 하면 너희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부터 이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땅에.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장래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열어주는 거죠. 이게 장래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와서 전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너희가 감당 못하지만 나는 재림 때 다시 올 때 되면 이 진리의 성령이 내가 오는 재림 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완성하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일에 대한 비밀은 뭐가 들어가요? 주님 오실 날을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공중 혼인자 결혼식도 모르는 신부가 있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청첩장 만들었을 때 다른 여자 내 신부라고 줘요? 이 여자 저 여자 줘갖고 오라 그래요? 자기 신부한테 주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자기 결혼식 하자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결혼식 날에 자기 신부를 부르는데 그 신부들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밤중에 되면 등에 기름이 가득하니까 신랑 오실 때 등을 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다 안다는 거예요. 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공중혼인잔치의 문이 열리면 휴고되는 자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갈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휴고되는 자들이 다 들른다고 나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기름 준비하니까. 그때 기름 준비하니까 기름이 이미 준비된 자는 휴고되고 준비되지 못한 이 땅에 남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자체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돈 없어서 밥 못 사 먹고 이렇게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갈인 자.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 주는 생명수,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샘물이. 근데 그 자에게 이 샘물은 영원한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주려면 예수님 자체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몸. 그래서 기름을 받고 나를 세상에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뭐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녔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생명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의 생명이라. 사도 바울이 선포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성령의 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죄 가운데 죄에 묶여있던 포로됐던 그들이 죄에서 자유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구원. 할렐루야. 예.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전파하시고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했을 때 우리 역시도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아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무슨 어떤 기름이 부어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장래 모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기름을 담아서 진리의 빛이 증거되는 빛이 나와야 돼, 빛이. 예. 그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쫓아다니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온 땅에 가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것을 받을 자가 아직 나올 때가 안 돼서 못 났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게 되면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무슨 구석구석 다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인이 됐을 때 그 증인의 삶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서 온 땅이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가 일어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매여있던 그 생명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자들이 성령이 뭔 줄 몰라.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 저들이 아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성령 받아라. 내가 곧 떠나고 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을 테니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자,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냐고요? 너희들이 성령의 기름 보고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돼서 온 땅에 증거돼야 이 땅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게 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온 땅에 가서 우리가 발걸음을 통해서 증거할 때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 영역에다가 우리를 보내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전할 때 그 땅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가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진리를. 그럴 때 그 땅에 죄와 사망에 모였던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해져 버립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그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다 온 세상에 증거가 돼야 그때서야 내가 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돼야 되는데
이 영원한 복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뭐를 다시 예언하냐. 계시록은 다시 예언하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복음 자체를 모르는데 뭘 다시 예언하냐.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영원한 구원, 영생하는 복음이에요. 이걸 다시 예언하라는데 뭘로 예언을 하냐고요, 뭘로.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했듯이 우리가 또 가서 예수 믿어요. 옆집 가서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예수 오세요. 예수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 빛이 나가면 땅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 황폐했던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에 심겨놓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걷어요? 성령이 걷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고 성령이 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권세.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는 못 알아듣고 있다가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부터 해서 제자들이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죄가 막 사해지는 거야. 죄가 말씀을 주니까 막 죄가 사해지는 거야. 죄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그냥 전하는데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예언. 요엘 선지에게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줘. 왜? 마지막 날에 이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증거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니까 뭐가 일어나요? 제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사함이.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뭘 가르쳤냐면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하는 세례 이걸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님이 가르쳤어. 근데 이들이 그냥 예수 이름이 가르칠 때 했는데 자기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입이 뭐로 됐어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다른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해. 다른 방언.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해.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해. 천국의 말씀. 그 시작을 하니까 그 천국의 언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예언.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제3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얻으라. 여러 말로 확증해서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하면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제자의 수가 3천 막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을 온 땅에 다시 연하면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이제는 3천 4천이 아니고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열방을 회복해. 왜냐하면 이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면 지금까지 어둠 안에서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이 땅의 초등학문적인 걸 가르친 그 모든 부분적인 어린아이의 말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전부 다. 진리가 다 드러나면 다 드러나요. 감출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어. 다 드러나. 그러면 모든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이 들으면서 다 분별해버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어야 안 해도 돼. 이 진리만 여러분 입술 나가면 여러분 가정부터 주변에 이웃부터 땅이 변화가 온다. 지금 변화가 오는 그 땅이 많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대언의 영을 받은 기름을 보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에 비유와 그 모든 계시를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